이 방언통역이라는 거 하는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영의 구조면 영의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육으로 따라가면 육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방언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근데 어쨌든 12장 보면은 이게 은사가 특별한 은사로 해서 좀 사기치기 쉬운 주제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종교들은 다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 예언하고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도 은사가 나오죠.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은 앞에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언은 성경 안에서 아버지가 넣으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아버지의 말, 그 아버지의 뜻을, 의미를 내가 깨달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앞에 일을 내다보고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여기 지금 은사로서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때 여러분 방언과 예언이 있는데 그때 예언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입니다. 근데 그걸 전달해 주면 결국은 그게 앞을 내다보는 예언이 돼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될 것입니다.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을 거예요. 다 예언이에요. 진짜 예언. 예언이 아닌 게 없어요. 그 예언이 그 예언이에요. 또 참 우리 아버지는 참 재밌으세요. 거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있는 만큼 성경이 깨달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당연히 커지겠죠. 전 옛날에 믿음이 커진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믿음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는 거야. 자라는 거죠. 아빠를 믿는 마음도 자라는 거.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 여기 보면 또 실절에 섬기는 일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일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로하는 자,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게 다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것들도 다 은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추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알게 된다. 그거를 먼저 받은 사람이 전달해서 알 수도 있는 거고, 직접 알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왜냐하면 전달했을 때 그걸 또 이해해야 되거든. 그쵸? 방언을 얘기했을 때, 이게 방언을 얘기했는데 방언이 그 사람 말로 들려야지. 저거 완전히 다른 나라 말인데 이러면 이제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같은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는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이거 현혹되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8가지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열매 아니에요. 사랑,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것도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이제 정리를 해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이 은사.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반드시 뭐에 기여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거면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으면 당연히 우리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간단해요. 은혜, 아버지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그 은혜를 아버지가 주실 때 그걸 우리가 아들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사인데 그 은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부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바꾸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 모든 성품은 다 성령의 열매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게 기독교식의 우리 믿음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성품을 바꾸나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고 이게 뭐 이런 거 하나씩 가르쳐주고 이런 것은 사실은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혼적인 차원의 이야기죠. 뭐 그것도 나름대로는 바람직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지금 방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때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방언, 여러분이 새벽기도 때 많이 듣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이 방언은 물론 그것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일부니까 영적인 언어니까 들어가지만 이때 새 방언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새 방언. 그럼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무엇만 얘기하겠습니까? 진리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진리. 그 전에 있던 방언, 자기가 쓰던 말들은 헌 방언. 세상 말만 하는. 제가 정확하게 그랬으니까. 이제 새 방언을 쓰고. 그래서 이 새 방언을 쓰는 사람은 가끔 이제 약해서 헌 방언을 쓰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 아버지의 영으로 들어와 계신데, 근데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늘 새 언어로 해주시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런데 헌 언어를, 헌 방언을 사용을 하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말이에요. 근심하고 탄식한다. 심각해지면 이제 탄식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예요.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분명하게 들어오고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는 기도하면 그런 아버지의 그 선한 은사를 원하는 모든 기도는 100%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 아버지 만날 때 그 기도 한 거 아닙니까? 40일 이렇게 잡고 지금은 몰랐지만 사실은 그 기도 한 거예요. 결론 성령 달라는 기도 한 거고 아버지가 그래서 성령 주시고 24시간이 천국 같은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새 자아가 부서져가는 과정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영들, 그 옛 자아에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 의심의 영, 이게 흉측한 귀신이 아닙니다.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의심, 그 다음에 아직도 세상 것 좋아하는 또는 음란의 영, 재물 탐욕의 영, 탐심, 시기, 질투, 뭐 그것들이 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좋아하는 건 다 이렇게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악한 영들을 써서 계속 그걸 좋아하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야 되는 거고, 이 새 방언, 진리만,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감사하고 은혜를 높이는 그 말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뱀을 집어 올려도 독을 마셔도 해를 받잖아. 우리가 뭐 독을 마시면 안 죽나요? 죽어요. 하지만 해를 받지 않아. 진짜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일이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끌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도 마음대로 집어 올릴 수 있고 던질 수 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거기 뱀을 집었는데 물었지 않습니까? 물은 그 얘기가 아니고 다 영적인 이야기다 이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서 실제로 이제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 간다. 이제부로 나의 면류관을 준비한 것이다. 뱀이 물어도 전혀 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죠.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혹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남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해를 주고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절망을 주고 회의를 주고 이런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물론 육체의 병도 맞고 하지만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낫는다.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새 방언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임재한 것이고, 그 새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 새 방언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방언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따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로 나와요. 그게 예언과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 개인에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 근데 그때 방언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